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국가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른 백성들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이 세워진다면 그 왕 역시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군대를 가지고 그 군대에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를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눈에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려는 잘못된 욕망으로 세운 그 잘못된 기준으로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보다 키가 큰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모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왕이었기보다는 스스로 백성 위에 자기가 왕으로 서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다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또다시 사울을 보았을 때처럼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양치는 자,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과는 가장 거리가 먼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앞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것과 대조적으로 바로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령, 악한 영이라고 하는 그 악한이라는 형용사에 쓰인 히브리어 표현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를 입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을 끼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럽고 타락한 귀신을 사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사울의 불순종한 그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징계하셔서 영적 존재를 사자로 보내셔서 그 사울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사울은 번뇌했다는 말은 두려워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영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사울이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난 뒤에 이 고통스러워하고
또 다윗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사울 앞에 사울을 모셔 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키도 크고 준수한 군사적 지도자로 세웠을 때, 우리의 앞에 나가서 싸울 때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왕이 될 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요, 여러분, 막상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사울의 군사적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처음 전쟁에 나가던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야베스 족속들을 공격해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사람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조롱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모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일주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 야베스에서 보낸 전령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에 도착한 거예요. 4절을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이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령을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셔서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33만 명의 군사가 모여서 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 사울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지도자였을지라도 사울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데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은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그 사울이 여호와가 떠나시자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도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높임받고 싶어했던 신하들, 그가 그토록 높임받고 싶어했던 백성들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난 뒤에 고통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으며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구원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진부한 이야기로 여겨지고 뭔가 특별한 통찰력이나 참신한 이야기나 눈에 보이는 은혜만 찾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 영에 시달리고 있던 번뇌 가운데 있던 사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로서 사울 옆에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인 사울의 곁에서 사울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간절히 부르짖었던 게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되었을 때에 다윗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발 제 왕위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백성들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죄를 회개할 테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제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왕으로서 일구어 놓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만큼은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코 자신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가 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사울의 곁에서 사울을 지켜보던 신하들이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찾아서 왕에게 이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이 음악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계속 사용됐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는 이 영을 보내셨을 때에 수금을 타면 왕의 상태가 좀 호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하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의 젊은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악기 연주에도 능숙한 사람이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고 구변에 능하다,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악기 연주에 능숙한 것은 당장 사울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당장 사울이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왕의 자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질이 무엇의 결과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준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준비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들을 선별할 때 아예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고자 계획하셨던 일들,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서 그를 치료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모든 능력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방향이 예측이 안 되고, 내가 지금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조차, 그 방향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내 인생의 방향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끝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큰 준비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당장 내 계산으로는 내가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을 계산해 봤을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이제 먹을 것과 이것저것을 싸서 이제 보내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 사울 앞에서 서서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탔고 그때마다 사울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마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원리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이 수금이나 음악 자체에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곁에서 다윗이 연주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충성스럽게 여기고 신뢰해서 다윗을 자신의 무기 드는 자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지금 마지막 절까지를 쭉 살펴봤는데 이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사무엘상 16장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의 주인공 하나님 빼고 누군 것 같으세요? 누굴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윗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윗인 것 같잖아요. 이 이야기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긴 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사무엘도 나오고요,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나오고요, 다윗의 형들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도 나오고 사울의 신하들도 나오고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렇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 것만 분명합니다. 누가 읽어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16장 전체를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6장 전체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윗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기름 부어야겠다고 생각했구나. 그렇죠?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성경이 직접 설명하거나 혹은 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만큼은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리고 다시 양을 치다가 사울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쳤을 때,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무기 드는 자로 세웠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이 16장을 읽으면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중심을 먼저 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영을 보내시고 그 치료할 자를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치료할 자로 다윗을 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시 다윗 그 자체를 감추어 두신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읽어보면 그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스르지 않아요. 모든 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혼자 소외되어서 양을 치는 자리에 있을 때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사울의 궁전으로 불려왔을 때는 수금을 치고 사울을 섬기는 일에 충실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복된 자리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무 노력 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잊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다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 충실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힘쓸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있는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며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익숙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지 못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히 여기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의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